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르월. 나는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에 있었다. 그때 나의 아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와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나는 며칠 동안이나 큰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주여, 이제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을 포함하여 저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거역했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 앞에서 온갖 악한 짓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희는 주의 종 모세가 저희에게 전하여 준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다시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 모아 다시 데려오겠다. 곧 너희를 모은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거처로 선택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호소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당시에 나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2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나는 그날도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슬픈 기색이 잔뜩 서린 것을 보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리 좋지 않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 마음속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왕의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웠지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한 성문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왕께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제 조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이 나를 기꺼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나는 왕께 소요될 기간을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왕께 말씀드렸다. 왕이시여,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제게 써주소서. 또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친서를 한 장 써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게 목재를 제공하게 하셔서 제가 그 목재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한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같은 나의 요청을 왕은 기꺼이 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왕은 또 군대 지휘관들과 기마병을 내게 따로 보내주었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그런 뒤 나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 몫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다. 하스하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은 옛 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할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곳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림의 아들 말게아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맡았는데 그들은 풀무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했는데 그들은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가량도 복구했다. 거름문은 벳 학게렘 지역의 지도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맡았다. 그는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새로 만들어 얹고 지붕도 만들어 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의 성벽을 복구했는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은 벳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바니의 아들 르움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그일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우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성벽 모퉁이부터 무기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비탈길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는데 그는 성의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의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구획의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맡았는데, 그는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북쪽으로 성의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우세의 아들 발랄이 맡았는데, 그는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왕궁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 곧 시위대 뜰과 가까운 부분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맡았다. 왕국 남동쪽의 오벨언덕에 살던 느드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은 동쪽 물문의 맞은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는데, 그들은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언덕의 성벽까지 복구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 곧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들 집 앞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의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 세공업자인 말기야가 맡았는데, 그는 한밑간 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느드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있는 누각까지 복구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의 문까지는 금 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아서 복구했다.